어떤 청년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것들이 뭔지 목록을 종이에 적어 보았다고 합니다. 이런 거죠. 건강이 있어야 행복할 수가 있어. 사랑이 있어야 행복할 수가 있어. 또 재능이 있어야 행복할 수가 있고, 권력과 돈과 명예가 있어야지 행복할 수가 있어 라고 해서 행복을 위한 그런 목록들을 쭉 종이에 적어서 평소에 존경하고 경험이 많았던 스승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선생님, 제가 이런 것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내가 행복하겠지요? 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이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이 청년이 적어온 목록들을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청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보게, 지금 자네가 여기 적어온 목록들은 참 좋은 것들이고 자네의 계획들이 일리가 있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네. 그게 없으면 이 모든 걸 소유한다 하더라도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되고 말 거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뭘 빠뜨린 것입니까? 그러자 그 선생님이 청년이 적어온 이 목록을 연필로 하나씩 지워가면서 그 제일 밑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 이 청년은 그 선생님의 그 말씀에 크게 감동받은 것입니다. 그렇구나. 마음의 평화가 가장 중요하구나. 건강보다, 지식보다, 명예보다, 사랑보다, 돈보다, 권력보다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구나. 이 모든 게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는 깨닫고 후에 이 청년이 책을 썼어요. 바로 마음의 평화, 이 책입니다. Peace of Mind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미국에서 무려 수백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1964년도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1년 동안 1위의 자리를 차지했던 책이에요. 바로 그 저자가 누구냐면 조슈아 로드 리브만이라는 랍비입니다. 유대인 랍비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 그런데 현대인들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지금 마음의 평화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불안 장애가 있고, 공황 장애가 있고, 강박 장애들로 인해서 온갖 그런 어려움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리고 또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불안해요. 그리고 늘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없고 늘 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일에도 화를 내게 되어지고 불평이 극에 달하고 이유도 모를 분노가 내 안에 찾아와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 분노를 표출하게 되어지고, 그죠? 이게 요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모습들.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린 겁니다. 평안을.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평안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 수는 있지만 평안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출세를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평안을 쟁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안은요, 노력해서 또 그리고 싸워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는 그 어디서도 참 평안을 얻을 수 없었노라.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어디서도 평안을 얻을 수 없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야말로 참 평안을 누리시기 때문에.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이 평안을 되찾고 참된 평안 가운데 남은 인생을 승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몇 번째예요? 10번째.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
샬롬은 평강, 평안, 평화, 화해로 번역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호와 샬롬, 그럼 뭡니까? 평강의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평화, 내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으로 여호와 샬롬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여호와 샬롬이 나오는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예요.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기예요. 영적 암흑기.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 있죠. 문장이 있죠. 뭐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한 것, 내가.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유익된다면, 나를 위하는 거라면 다 소용없어요. 그죠? 네, 그게 심지어 이방신이라면 이방신까지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 시대에. 오로지 자기들의 물질적인 욕망을 채워주기에 족한 이방신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미디안 백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무려 7년 동안. 7년 동안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속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온갖 고통을 당하는데 모든 수확물들을 다 노략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가축과 음식물까지 약탈당하고 도저히 살 수 없어서 그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들어가 숨거나 굴을 파고 들어가서 숨어 살기에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그렇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렇죠. 꼭 어려움 겪어야만이 그제서야 비로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하나님 찾죠. 똑같아요. 그래서 비로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부르짖으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자를 예비하십니다. 우리 7절 8절 볼까요? 7절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삼습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세요. 구원자로 부르시는데 그때 기드온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즙을 짜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밀을 타작하려면 바람이 많이 부는 광활한 곳에서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밀을 타작하는 모습들을 미디안 사람들이 보면 제가 밀을 수확하네? 하고 와서 빼앗아 갈 걸 염려해서 숨어서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볼 때 기드온이 이스라엘 구원자로 삼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적어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라면 힘이 있고 용감하고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기드온 어떤 모습입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소심하고 그런 모습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구원자로 삼으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 말씀하세요. 14절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 소리를 들은 기드온이 기가 차고 코가 막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예요? 그죠? 나 하나 먹고 살기도 급급하고 나 하나 살기도 두려워하는 존재인데, 그죠? 무슨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단 말입니까? 기도는 도무지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지금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요청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표징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은 그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정성껏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기도는요 아주 귀한 음식을 바리바리 준비했어요. 바리바리 준비해서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로 가져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요 기드온이 준비해온 음식을요 바위 위에 펼쳐놓으래요. 바위 위에 펼쳐놓으라는 말은 상 위에, 그죠? 바위를 상 삼아서 그 음식을 드시려고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잘 이렇게 놓는 겁니다. 음식을 잘 펼쳐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국을 그 위에 쏟아부으라. 아니,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데요, 얼마나 맛있는 음식인데요, 국을 쏟아부으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황당하기 그지없죠? 근데 사자가 말하니까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자 어떡합니까? 바로 그러자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 펼쳐놓은 쏟아부었던 모든 것들을요 다 불살라 태워버리고 맙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기드온이 깜짝 놀라가지고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표징을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슬프도소이다.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기드온이 왜 이렇게 지금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기드온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져온 음식들을, 그를 위해서 가져온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음식이 다 불살라버리고 말한 거예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비로소 기드온은 자기에게 말씀하고 있는 분이 초자연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보게 되었으니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만나면 어떨까요? 우리 그런 말들 하죠.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말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안 만나봤어요? 만나보고 싶지 않으시군요. 그죠? 하나님 만나면 기쁘겠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와, 나 하나님 만났어 하면서 막 주변 사람들도 말하고 다니고, 그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어떡합니까? 구약의 모든 사람들, 아니 신약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일관적인 반응이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고백입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내 전 존재가 다 드러납니다. 내 감춰진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심판받기에 마땅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자각이 생겨요. 자각이. 그죠? 내 모든 죄가 다 드러났으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자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와 더불어서 동시에 내가 하나님과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나로 죽게 되었도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난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뜻밖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2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이 가지고 온 음식을 뭘로 받으신 겁니까? 네, 제사 제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제사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가지고 온 음식을요, 다 어떻게 했습니까? 불태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번제라고 해요. 번제. 그 번제 가운데 뭐가 있죠? 속죄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속한 바는 속죄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기드온이 가지고 온 음식물을, 그죠? 애물로 받으시고 속죄 제물로 받으시고 기드온의 모든 죄를 다 속하여 주신 겁니다. 그 결과 기드온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기드온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드온은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24절입니다. 볼까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것은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이름 붙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제단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샬롬, 평강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귀한 손님을 대접할 목적으로 애물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은 그것을요, 속죄 제물로 삼아 주셔서 불태워 주시고 불살라 주시고 기드온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하나님이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드온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떼어진 존재였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였어요. 그래서요, 어떡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버리고 떠난 우리를요, 미워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나를 거부한 사람들,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간 사람들을요, 한두 번은 용서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반복되어질 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 안 하죠. 끝까지 미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더 적극적으로 화해를 요구하시고 화해를 이루길 원하시고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손 내밀어서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되었고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여호와 샬롬인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토요일과 금요일 날 각각 방문했는데 중등부가 모였는데요, 수련회 갔는데 무려 50명 가량 모였더라고요. 50명. 감동. 청년 고등부는요 35명 이상 모였더라고요. 그렇지.
여러분 진짜예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중등부 50명 모였다. 겨울수련회에. 코로나 끝나고 고등부가 35명 모였다.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서울시내 보세요. 이 정도 규모의 교회에서 그렇게 모인 교회 여러분 찾아오세요. 제가 상 드릴게요. 없어요. 진짜예요. 친구들이 놀래요, 놀래. 그런데 저는 그 수련회 장소에서 이런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아, 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이구나. 그리고 한국 교회의 미래이구나.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든 생각은 뭐냐면, 아, 당진제일교회가 참 소망이 있는 교회구나. 그렇죠. 아멘이죠, 아멘이죠. 예, 우리 장로님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각각 나누어서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 장소를 방문하고 격려하고 돌아오셨어요. 우리 장로님들께서는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라면요, 진짜 아낌없이 네, 동역해 주시고 또 투자하시고 헌신하시는 그런 장로님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련회 현장 가운데서 제가 방문했는데 교역자들로부터 선생님들로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요즘 우리 중등부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 중에서 영적인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있대요. 영적 사춘기. 그런 때문에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안 믿겨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 엄마 아빠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엄마 아빠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안 믿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 수련하기 싫어 해가지고 수련회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사춘기를 아주 심하게 겪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뭘까요? 하나님 만난 경험이.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지게 될까요?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내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바로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평강. 기드온이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자기와 화목하시고 자기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실 때 느꼈던 감정이 평강이에요. 평강.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내 마음에 생기는 현상은 바로 평강이에요. 평강.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바래질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1년 후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내가 기도한 것과 저는 다른 방식으로 응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기도하고 났을 때 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평강이에요. 평강.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평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나타나는 고백이고 현상들인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 간증을 좀 고백할게요. 이미 몇 번 말씀드려가지고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처음 들은 것처럼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당진제일교회 부임할 때 사실은 당진제일교회만 저를 청빙한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방배동의 모 교회에도 저를 청빙했어요. 가서 이제 공동의회를 앞두고 설교도 하고 공동의회를 이제 앞두게 되었습니다. 당진제일교회 내려와서 설교하게 되었고 담임 원로 목사님께서 목사님, 박 목사님 우리 교회 와주세요 라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갑자기 2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죠? 예, 담임 목사로 갈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2개 교회예요. 하나는 방배동에, 그죠? 하나는 당진의 교회. 고민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를 갈 것인가, 그죠? 고민돼서 이제 마치고 올라갔더니 담임 목사님 부르시는 겁니다. 야, 병만아, 너 어떻게 할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한 3가지를 말씀했는데 제가 지금도 하나는 기억 안 나요. 네. 하나는, 야, 병만아, 네가 가고 싶은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너를 오라고 하는 교회에 가야 돼. 그리고 지금이 좋은 교회보다도 지금이 좋은 교회보다도 미래가 좋은 교회를 가야 돼.
자, 너 지금부터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해봐. 라고 한 겁니다. 3일의 휴가를 주신 거, 3일의 휴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가는 금식하는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한참을 기도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하루가 지나가는데 배는 고파오지만 답이 안 나와요. 이틀이 지나가는데 배는 고파오는데 답이 안 주어져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3일째예요. 이제 가야 돼. 복귀해야 돼요. 답을 못 내려서 답을요. 가만히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뭡니까? 제가 내려놓지 못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방배동. 방배동이잖아요. 강남 일학군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돼요? 묻지 않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돼요? 방배동. 제 마음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제는 이제 마지막 날 내려가야 되는데 답을 갖지 못하고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제가 제 마음을 들여다본 거죠. 내려놓지 못하는, 방배동을 내려놓지 못하는 제 마음이 느껴졌어요.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가라 하신다면 내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당진을 말하신다면 당진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가 당진 가야 된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표징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걸 기도하고 한참 기도했는데 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실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바로 기도 옆에 뭐가 있냐면 벤치가 있는데 나무가 숲이 많이 있고 나무가 많이 있고 벤치가 있는데 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니까 빛이 비치는데 푸른 나무 사이로, 잎사귀 사이로 빛이 비치는데요. 전 신기한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이 빛이 저를 비추는데 얼마나 따뜻한지, 빛이 저를 감도는데 그 따뜻한 기운으로 저를 감싸는 거예요. 그런 순간 제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겁니다. 평강이 넘치는 겁니다. 마치 그 어머니의 따뜻한 품처럼 빛이 저를 감싸고 제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데 그게 몇 시간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전 잠깐 같은데 많은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한참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당진이구나. 당진이구나. 하고 마침내 당진에 내려와서 이렇게 행복한 목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뭡니까? 평강. 하나님 만난 가장 큰 그 체험이 뭡니까? 가장 큰 확신이 뭡니까? 평강이에요, 평강. 왜? 하나님이 평강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뭘 보냐면, 아론의 축복 아시죠? 아론의 축복, 대제사장의 축복인데, 민수기 6장 24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준비했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지우지 마시고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여러분, 미워하면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고 싶습니까? 집안에 왼수 있잖아요. 그 왼수. 그죠? 그 얼굴 보고 싶습니까? 아니죠. 미워하면 얼굴 돌립니다. 그런데 용서하고 사랑하고 보고 싶으니까요,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요? 평강이에요, 평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재산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모두가 다 바라보는 명예도 아닙니다.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그래서 하나님 만난 자마다 느끼는 그 감정이 뭐라고요? 평강이에요, 평강.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관계가 뭐라고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샬롬. 그런데 이런 평강은요,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평강이에요. 세상에 주는 평강은요, 상황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근데 이런 평강은, 하나님 주신 진정한 평강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바뀌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과 너무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나 돈독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헤롯이 예수님의 제 아들을 잡아 죽입니다. 마침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칼로 목베어 죽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붙잡힙니다. 감옥에 베드로를 쳐넣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 날 밝으면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와요. 감옥에 있는. 그런데 감옥 안에 있던 베드로가요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냐면 흔들어 깨워도 깨어나지를 않아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그래서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여러분 얼마나 깊이 잠든 겁니까? 아주 깊이 잠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내일이면 야고보처럼 목 베어 죽을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잠들 수가 있어요? 베드로 성격이 무난해서 그래요? 베드로 성격이 태평천하라서 그래요? 아니죠. 지금 베드로를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는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평강. 마침내 베드로는 그날 밤 감옥을 걸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평강.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아야 겠습니다.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승리의 방정식이 있어요. 승리의 방정식. 마침내 미디안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다음에 가면요,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미디안 연합군과 싸웁니다. 300명과 13만 5천 명이 싸워요. 여러분, 이 기드온의 300 용사는 용사가 아니에요. 말이 용사지. 정확히 말한다면요, 기드온과 300 오합지졸입니다. 군인이 아니에요. 오합지졸이에요. 근데 13만 5천 명 정예부대와 싸워 이겨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평강이에요, 평강. 여기서 우리는 승리의 방정식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뭐죠?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기도를 찾아가십니다. 기도원이 하나님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찾아와서 오십니다. 기도원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기도원이 쓸모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기도원이 잘 준비돼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기도원을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은혜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죠. 우리를 만나주시죠. 이게 은혜의 은혜.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평강을 줍니다. 평강을. 그리고 나서 마침내 나가서 싸워 승리하게 하십니다. 위대한 연합군과 싸워서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이게 뭐라고요? 승리의 방정식이에요. 이게 승리의 공식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은혜가 찾아옵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평강이에요. 평강.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찰 때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평강이 찾아온 다음에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흔들 수 없는 평강,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그것이 우리한테 채워질 때 어떤 싸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위기도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싸움이든 그게 어려움이든 그게 환난이든 그게 질병이든 그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마침내 그래서 그 어려운 싸움에서도 마침내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세요. 은혜를 사모하세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은 평강입니다. 평강. 이 평강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 평강을 꼭 붙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어떤 환경을 뛰어넘어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앞에 놓여있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어려움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평강이 하나님 주시는 승리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샬롬을 부르고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강하고 평강하다 반복이에요. 반복은 강조예요. 뭐죠? 그러면 절대 평강을 주신대요. 절대 평강. 어떻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요, 절대 평강을 주신대요. 그래서 온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신대요. 그러면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네, 여호와의 샬롬을 부르는 자. 하나님이 평강 주시는 분이시라고 확고하게 믿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 자,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든지, 어떤 난관 가운데서든지 내게 평강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부르는 자, 심지가 견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값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름값. 반드시 그 이름값 하십니다. 그 이름 부르실 때 이름값 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축구 하고 있죠. 아시안컵 맞죠? 축구 합니다. 거의 이건 축구 경기가 아니라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네, 연장전 가가지고 이기는데, 이번에 호주와 16강전 보셨죠? 네,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하이라이트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결국 그 호주전과 경기에서 승리로 이끈 가장 큰 주역이 누구죠? 그렇죠. 네, 그렇죠. 역시 뭐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름값 하죠. 네, 이름값 합니다. 그냥 프리미어 득점왕이 아닌 거죠. 이름값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구 선수도 이름값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나는 여호와 샬롬이니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름값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어려움 가운데서든지 그 이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과 평강 위에 평강을 더하시리라. 절대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승리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